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청년들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좀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자기의 결핍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시는 청년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그냥 생각하고 드시는 거죠? 네.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으시는 분. 커닝하듯이 옆에 사람 눈치를 보시는 분이 좀 있는데, 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시는 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뒤에 두 질문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들었고 앞에 질문에는 다 손 들었어요. 그렇죠? 자,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별개의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누가 와서 이런 얘기 합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다니기도 해요.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해외 그 찬양팀이 내한을 했었지요. 모르시나요? 네, 왔었죠.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갔다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청년들이 이 찬양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SNS를 통해서 자기 받은 은혜를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뭐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찬양 집회를 볼 때마다 찬양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외쳐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회를 마친 이 성령한국 청년대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한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더 성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가 서로 좀 칭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이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너는 참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쭉 칭찬하다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칭찬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 본 사람한테 칭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청년들이 목사가 그럼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은 뭘까요? 네?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뭘까요? 설교 잘한다. 이런 칭찬이 가장 듣기 좋으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칭찬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칭찬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청년들이 또 그 마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설교가 좋으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설교가 짧아서 좋습니다. 네, 짧아서 좋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친구도 설교가 너무 좋대요.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쉬워서 좋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짧아서 좋아. 내 심령 골수는 찔러지고 쪼개지지만 목사님 너무 쉽게 설교해서 좋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성도님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듣고 싶은 리액션은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보면은 물어본 건 아니에요.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고백이죠. 이거 질문입니까? 질문은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지 없음이니이다 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단순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데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좀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대답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렇죠? 육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다 친절하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 주제가 뭐예요? 회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 거듭남이 좀 다가왔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 회심, 거듭남의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굉장히 애매한 순간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미미한 회심의 시작이라고 봐요. 조그만 회심의 시작.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뭐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분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 되면 출퇴근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예수님을 쫓아다닌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뭐 말씀할 때마다 옆에 가서 막 꼬투리 잡던 바리새인들.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바리새인 낮에도 돌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출퇴근을 하는 직업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낮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밤에 찾아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 계시죠? 네, 안 계시네요. 다 학생이신가 본데, 네,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이제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밤에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또 회사 다니신 분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했기 때문에 저녁에. 이 모임이 오전 10시에 있었다면 참석할 수 있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그래도 좀 들어주시길 바랬는데.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충분히 낮에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어두운 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게, 몰래.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것이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갔대. 정말? 저 제명해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권력, 부, 명예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권력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부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명예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를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도 찬양을 많이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 이제 반 정도면 이렇게 따라 부르는데 네.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저만 제가 어렸을 때, 저 36살인데 여러분 너무 어려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 이 찬양 많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그런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과정,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0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예수님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어둠에 다니지 말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남,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단 한순간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순간에 확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점진적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려?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을 밟아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의 과정을 밟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울의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 이제 이 복음을 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거야 하면서 온 열방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바로 갔습니까? 아니죠. 언제 얼마 있다 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몇 년 후에? 14년 후에. 바울이 변화 탁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이 안에 충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먹혀들질 않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방황의 시간을 가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즉 바울도 영적 거듭남을 체험한 다음에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번 성령왕국 그 주제를 보면서 거기 지성적 회심, 의지적 회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참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성적 회심, 더 예수님을 알기,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 의지적 회심,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노력이 우리 삶에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감정적 회심은 굉장히 강한데 거기서 다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점진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에 감정을 가지고 그때만 회심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의 영도 성장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10년이라면 10년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눈물로 회심하고 10년이 지났다면 그때의 믿음의 생활과 지금의 믿음의 생활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10년 전처럼 시험 들고 10년 전처럼 괴로워하고 10년 전처럼
악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나는 과연 구원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5개씩 외우면 10년이면 영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난 10년 넘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30년 넘었다. 모태신앙 몇몇 분 계시네요. 자, 얼마만큼 믿었느냐, 또 그만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밤의 사람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후 장사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와.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공개된 장면입니다. 그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안식의 때였잖아요. 니고데모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그 시간 동안 니고데모는 점점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죄송하지만 불을 잠깐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보이시나요? PPT 때문에 보일 것 같아요. 제 몸에 뭐라고 많이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불을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 두려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남을 욕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어요.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 참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이런 정죄하는 삶. 때로는 믿는 자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신의 위선을 나타내는 사람. 돈이 최고죠. 할렐루야.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자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는 빛으로 탁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의 전 재산을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어둠으로 백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분노 그리고 거짓말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머뭇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빛으로 나아가려면 확실하게 빛으로 나아가고 어둠 가운데 살아서 그냥 지옥 가려면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 얘기했더니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어둠이 너무 좋고 나아가자니 내 안에 이 위선들 또 거짓된 모습들 남을 정죄하는 마음들 세상의 재물을 바라는 그 마음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나아가지를 못하겠고, 그렇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빛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빛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의 선배인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죄악에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갔다가 잘못했고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회심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로 걸은 예수님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걸어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막 부는 그 모습 보고 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간지라. 그때 이 베드로가 이제 죽었네 그냥. 깊은 바닷속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죽으니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후회하고 한탄했다면은 정말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매일매일의 영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으로 우리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하는데 웨슬리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웨슬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고요? 그럼 내가 못 해본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소디스트. 뜻이 뭐예요? 규칙쟁이.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이 이 존 웨슬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람, 광인이 되시고, 그 광이 빛광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에 이런 광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미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점점 더 성숙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욕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있어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